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3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예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타락한 성전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한 새로운 교회, 만민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타락한 이 세상, 죄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그 중에 이 앞부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 것인지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냥 처음 읽었잖아요.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조금만 집중해서 보면 이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도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요.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3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봤던 그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도 마치 동문서답같이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이렇게 좀 어색할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의 관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잘못된 관심을 바른 대답을 통해서 고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제자들의 관심과 그들의 관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1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날 때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돌과 건물이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대답을 해요. 어색하죠?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려 할 때 제자 한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하여 장식해 놓은 이 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건물이 멋있어 보이느냐? 그러나 돌 하나라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성전의 화려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 대답하신 예수의 말씀은 성전 내부의 타락함을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성전의 터가 그 사이즈만 해도요, 예루살렘 그 성의 6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주춧돌 하나만도 자료를 보니까 7.3m 곱하기 1.2m가 되는 아주 거대한 돌로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은 많은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고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백색 미석으로 되어 있으며 하얀색의 아름다운 돌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 돌을 각각 엇갈려서 쌓아 놓았는데 그게 조금 멀리 보면은요, 마치 파도가 치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가면은 와 하고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겉도 멋있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도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전을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벽을 보세요. 화려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너희들은 지금 겉모양만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관심은 성전 안에 썩어져 가고 있고 타락하고 있는 외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제사,
제사장들,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겉모양만 갖춰진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완전히 박살낼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겉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내부 사람의 속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에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 그대로 다 부셔버립니다.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이런 성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식, 형식, 타락, 부패한 하나님 앞에 억지로 드리는 예배의 장소, 성전을 없애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룬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위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새 출발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사역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의 관심은 겉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제자들의 관심에서 나온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같이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보이는 건너편에 갔을 때 조용히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이게 무너집니까?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져요? 그럼 언제 무너지겠어요? 이게 의심하고 묻는 거예요. 정말 무너집니까? 언제요? 그리고 이런 웅장한 성전이 무너질 때면은 세상도 조용하지 않을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이 성전이 무너져요? 언제 무너져요? 그러면 그때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걸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바로 대답하신 게 뭐냐면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질문하지 않은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마지막 말세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강조하시는 초점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징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의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나타날 네 가지 징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자꾸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말세의 시작일 뿐 말세의 끝은 언제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증거되면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말세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현상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거 없이 너나 할 거 없이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도요, 아니 기존 교회를 다 부숴버리겠다는 그 악한 목적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신천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아니 어떻게 교회를 파괴하겠다라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 활동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두렵지 않나 저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지진, 기근, 전쟁 우리 주위에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생각할 때 말세구나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좀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정말 좋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신앙, 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세의 끝이 오지 않았나를 다시 한번 깨달은 게 12절 말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런 말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나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요즘에 친족 살인 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죽이고요. 와, 부모가 자녀를 성폭행하는, 도대체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어요. 한국, 미국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말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세 시대를 살 때 이미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세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는 받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우리가 말세를 살 때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될 것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말세를 사는 저희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도대체 언제 심판이 있을까요? 도대체 언제 이 세상이 망할까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까요? 그것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때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나는 그때를 알아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꾼이다, 전 거짓말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알아도 우리는 크게 바뀔 게 없고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속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말세에 사는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세의 징조를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말세를 바르게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또 이야기할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징조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그런 현상보다 너희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 제자들의 관심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바로 나타난 대답은 뭐냐면요. 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중간중간 제가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이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23절 너희는 삼가라.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반복하셨던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5절에 주의하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블레페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안에 4번이 반복돼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5절에 주의하라, 9절에 조심하라, 23절에 삼가라, 33절에 주의하라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었는데요. 헬라어 성경 원본에는 블레페테 똑같은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의하라는 말을 반복했을까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떤 현상과 징조가 아니다. 너희들이 깨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종말이 가까웠지 두려워하지 마. 속지 마. 믿음 빼앗기지 마. 흔들리지 마. 믿음 잘 지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믿음을 얼마나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를 기록한 목적이 뭔지 아시죠? 예언서에는 미래의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미래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그 목적은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자극하고 불러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미래의 어떤 고난, 환난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불안감을 조성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라고 도전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계시록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준다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요. 평안이에요. 확신이에요. 기쁨이에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얘기 자꾸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일으킨다. 당신 구원받지 못할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제가 강조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2가지예요. 저는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지금 진단해 보시길 바라요.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전한 바른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첨가해 가지고
엉터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이 그 엉터리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저 거짓말이네, 저 잘못됐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의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당신 그거 잘못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자신을 갖고 근거를 대면서 말할 수 있는 성경에 분명한 지식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에 흔들려서 혹시 내가 들은 건 그게 아닌데,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의심한다면요, 여러분은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또 하나요, 여러분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부활 소망, 믿음이 확실합니까? 아직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미래에 나타날 징조가 아니라 지금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갖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구원이라는 걸 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데요,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을 자세히 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신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가? 지금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할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할 수 있어요. 뭐냐? 누가 혹시 바코드를 내 몸에다 심어가지고 조정하는 거 아니야? 백신 주사 맞으면 거기 바코드가 있다고 하는데 조심해야지. 아니면 검증되지도 않은 유튜브에서 난무하는요, 진리도 아닌 애매한 사입이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설교도 아닌 성경 공부도 아닌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이 불안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누가 이랬더라, 누가 이야기하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새는요,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누가 무엇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명분도 분명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고 공부하시기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견고해질 수 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지만 미래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미래 이야기가 적용되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저희들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 나는 그 누가 생명을 위협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는다. 그 누가 거짓말로 나를 속이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는 가짜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 정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과 확신이 있다면 그럼 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하늘나라, 천국, 그곳이 있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세의 끝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남은 삶을 당대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